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봄에는 대선지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지서 전체적인 기관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에 속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선지서란 어떤 책들인가? 선지서란 책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지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지도자들로 왕과 또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장차 왕으로 될 것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그 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위임을 받게 될 때 그때 이제 기름을 붓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또 선지자들도 선지자 개개인의 개인적인 삶의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택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선지자들이 택함을 받을 때 또 기름을 붓게 되는 이제 그런 예식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이런 면에서 이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울 때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것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혹은 메시아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일반 명사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사역을 이제 계승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한 이 특별히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예언의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그들의 역할을 맡아서 사역했던 사람들이며 또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함께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런 거룩하신 사역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예표로서 또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앞날을 미리 본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또 우리말의 표현이 그렇고 또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것도 미리 말하는 사람,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할 때 그때 이 말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맥락에서는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과거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것. 이제 그런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또 다른 것은 왕이나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러나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고 그 스바냐 같은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왕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자기는 원래 농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왕과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안정성 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선지자는 오히려 역동성, 그런 안정성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나태함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그런 어떤 당연한 어떤 관습화된 습관화된 신앙, 그 나태해지는 신앙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 중에 그 궁정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의 참모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왕에게 어떤 국가의 중요한 대사에 있어서 조언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조언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도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의 주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소위 말해서 기륭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 아니냐를 선지자들에게 묻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궁정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왕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자칫하면 소위 말해서 왕이 듣고 싶은 소리만 하는 어영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궁정에서 일하던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아주 거칠게 광야에서부터 와서 또 왕과 대립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선지자의 분류가 문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올해 봄과 가을에 살펴보게 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선지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를 기록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있죠. 이런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참 위대한 선지자들이지만, 그들의 행적이 부분적으로 그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엘리야서라든지 엘리사서 그런 책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그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한 그런 선지자들, 우리가 특별히 문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거꾸로 어떤 역사서에도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들의 생애가 어땠는지, 그들이 어떤 사역을 실제로 감당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것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남겨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또 여러 다양한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한 그 여러 역사서의 역사 시대에 바로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문서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그 기원전 8세기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위기를 향해 나아가게 됐던 바로 그 시기가 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또 기록을 해서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바로 후대 우리 시대까지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선지자들이 문서 선지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바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이란 것은 꼭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다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괄이 됩니다. 이제 과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것을 어기고 떠나고 깨뜨리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원래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예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 예언의 현재성이란 것은 어떤 지금 현재 벌어진 일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패역한 백성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 예언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청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미래의 일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미래라는 것, 이제 그것은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차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구약의 율법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지가 이미 신명기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현재의 삶을 그 연결을 하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통하고 지금 번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고 우상을 쫓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란 것이 꼭 무슨 신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예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선지서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되는 과정들은 몇 가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많은 예언들은 현장에서 어떤 말로 선포가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청중이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어떤 선포된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선포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것이 남아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말로 선포를 했죠. 그러면 그것을 선지자 자신이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을 누군가가 기록을 해서 보존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먼저는 말로써 선포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처음부터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감동해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 자신이 기록을 해서 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다시 글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기승전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편적으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의 모음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록된 말씀들이 모아지고 정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서라는 책은 그 이해하고 어떤 전체의 틀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말씀마다 선포되었던 또 기록되었던 그 배경이 좀 다르고 그것들이 이제 모여져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순서들이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기록된 말씀들을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 메시지 또 그런 주제에 의해서 다시 배열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기록이 되고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책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지서들이 여러 책이 있죠.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그 안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4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다음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어간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글은 단지 심판에 대한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채찍질하시고 지금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같이 담겨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창조자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도 같이 또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에 또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이 꼭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또한 선지서에서 두드러진 주제 중에 하나가 장차 오실 메시아, 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베푸실 어떤 구원과 어떤 심판의 메시지, 어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예언이 또한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함께 나타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장차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 또 사도들의 어떤 행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미리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 모든 기록의 궁극적인 방향이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분류는 길이에 따른 분류라고 일단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순서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앞부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이 다 더 긴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책들보다는 좀 더 짧고, 또 어떤 오바댜 같은 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짧은 어떤 서신서들이 쭉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략 길이에 따라서 나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길이라는 것이 꼭 어떤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그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서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이 물론 이 책 중에서도 호세아 같은 책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아모스도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소선지서에 함께 묶어 있는 것은 단지 분량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 12권의 서신들은 마치 한 권처럼 하나의 두루마리에 함께 기록이 되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묶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선지서들이 4권이 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편의상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지만 이건 대소라는 것은 어떤 길이나 분량이나 보존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더 위대하고 소선지자들은 덜 위대하고 그런 식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을 또 시대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활동의 시기를 4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북 왕국이 함께 있었던 시대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사야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같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아직 두 나라가 같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잔존 시대는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만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왕국도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또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고요. 그리고 그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활동했던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지서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봄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제 4권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 드렸지만 크게 이 4권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의 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사야서는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있는 책이기도 하고 분량 면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한 그 주제에 있어서도 가장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있던 그 예언의 범위에 있어서도 그 이스라엘과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담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중심으로 예언을 하면서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시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약속 특히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의 고난과 또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다 그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매우 그 장대한 그런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후대가 중심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왕국만이 남아있다가 결국 남왕국도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북왕국이 위기에 처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시기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왕국이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결국은 임박한 심판, 거기에 대한 경고, 마지막 경고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우리가 붙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했던 슬픔이 있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이제 너희는 끝장났다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선포했는데 심판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고 멸망을 예고했는데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지자는 내가 예언한 대로 됐다. 얼마나 내 예언이 정확하냐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국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을 보는 어떤 선지자의 슬픔. 그래서 예레미야서 뒤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어떤 슬픔의 노래가 또 같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냐 하면서 재수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그 백성들의 박해, 그 안에서 예언자가 당하는 순환, 그런 것들이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회복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서 사실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1차 사람들이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 있는 가운데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에스겔은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사로잡혀 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였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그 앞부분에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일단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이 모든 재난의 시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런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환상에 대한 이야기 같은 그런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역사들이 같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자들의 글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런 어떤 다니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건들이 같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니엘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또한 예언의 말씀들이 더 많고요. 또 다니엘서야말로 대표적인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그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의 글은 현재, 과거, 미래의 메시지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다니엘 선지자는 그 다니엘 시대에 대한 어떤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도 나오지만 그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다니엘의 시대도 그 에스겔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대고, 다니엘 선지자는 그러나 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그 시대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그런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사실은 다니엘 선지자도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갖도록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 역시 이제 앞으로 인자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이 시대에 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